서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늘 우리 중학교 사역, 고등학교 사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내일부터 중간고사고 그래서 아이들이 올려나 했는데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축구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햄버거도 먹고 보기만 해도 땀 냄새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어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요즘 애들 정말 교회 하면 너무 정말 고리타분하고 문제 있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신 아이들은 정말 교회를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불편한 진실들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이거였죠. 그 삼위일체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조차 없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온 것인가?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결정된 것이 삼위일체 교리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자, 오늘 들을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착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착한 불신자들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시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 불편한 진실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 삼위일체에 결정된 걸 막 연구하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선한 분들, 정말 훌륭하고 착한 분인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불편한데 굉장히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불편할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세종대왕 구원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대답하기도 불편하고 물론 이때 당시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니까 전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판단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할 수 있는 건 원칙뿐입니다. 구원의 원칙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영원 불변한 구원의 원칙이에요. 원칙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누구 구원받았냐? 누군 구원받았냐? 이게 개개인을 물어보면 사실은 그거는 심지어는 복음이 전파된 지금도 구원을 누구를 얘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분 천국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갔겠지만 100% 갔다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개인을 집어서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이건 개개인에 관한 거는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나요? 이런 질문보다 더 옳은 질문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훌륭한 이 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옳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은 근데 너무 그냥 원칙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냥 옛날에 복음 전해지기 전에 훌륭한 분들 이러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굴 집어서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분,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분은 그런 같은 분들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런 훌륭한 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 되겠죠. 오늘도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분들은 좀 다른 문제고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착한 불신자 문제입니다. 불신자인데 참 선해요, 착해요. 자, 그럼 먼저 그런 착한 불신자가 존재하는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착한 불신자가 있느냐 없느냐,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거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정말 별로 없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없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별로 없다가 아니라 한 명도 없답니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정말 불의한 불신자들의 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 눈에는 참 선한 것 같은데 선한 불신자들의 예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한 불신자들의 예.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The Wolf of Wall Street. 예, 이 아카데미상의 뭐 5개 부분이나 노미네이트 됐고 이 영화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아서 뭐 굉장히 유명한 한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영화가 되었는데 이 영화는 뭐 실화입니다. 그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거죠. 조던 벨포트라는 이 사람인데 원래 이제 유대인이에요. 부모님이 다 유대인인데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부모님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이제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제 주식 요즘 신문 뉴스에 유명한 가수가 이 뭐죠? 그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가지고 저기 맨날 신문에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가 조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역할을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했는데 닮지 않았습니까? 닮은 배우를 뭐 구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이제 책을 썼어요. 자기는 정말 월스트리트의 늑대처럼 했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쓴 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뭐 거의 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선배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듣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팁을 듣는데 그 첫 번째 룰이 뭐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돈을 좀 벌어주게 하잖아요. 이제 주식 이 중개인들이 고객들한테 돈을 벌어주면 이 고객들이 돈을 딱 벌고 나서 그 돈을 챙겨서 집으로 달려가겠지. 너는 절대로 못 그러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고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 돈 번 걸로 그냥 쓰고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너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재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번 돈으로 그냥 자기 수입으로 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주식이 뭐가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재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반드시 재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고객들은 종이 쪼가리 증권을 보고 자기들이 부자라고 갑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앞으로 다시 폭락하거나 해서 다 없어질 거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집에다가 진짜 현금을 가져가는 건 우리다. 수수료 받아가지고 진짜 현금 가져가는 건 우리고 고객들은 다 요즘 한국말로 하면 뭡니다. 다 호갱이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월스트리트의 첫 번째 룰이다. 그래서 게임의 이름은 뭐냐?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돈 빼서 우리한테 넣는 게 이게 최대 법칙이라는 걸 아주 이 선배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배워요. 배우고 나서 일단 그 주식 거래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고서 이제 출근한 첫날이 87년 10월 19일이었는데 그날 블랙 먼데이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서 그야말로 이 회사가 망했어요. 출근한 첫날. 뭐 대공황 이후로 최고의 폭락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폭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그 신문 이제 뒷 광고에 구인란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저기 변두리에 조그만 주식 거래상, 저 변두리에 주식 거래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럼 이 회사에서는 무슨 거래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6센트짜리 주식을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6센트. 아니 6센트짜리 주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벨포트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쓰레기를 누가 사냐? 그런 걸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바보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돈 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신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일하다 왔다 그러는데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는 중개 수수료가 1% 조금 안 된다. $100 어치 팔면
우리는 1달러 조금 적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냐? 우리는 50%가 중개 수수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깜짝 놀래요. 야, 이거 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제 그 사기를 치냐면 막 이제 고객들한테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객님, 이건 제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본 최고 고급 정보다. 오늘 일하기 시작해놓고서 다 거짓말이죠. 6개월 동안 본 최고의 고급 정보를 고객님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국방 감시 분야에 정말 새로운 세대의 레이더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 주식 꼭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저기 조그만 집의 뒤에 창고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고객은 그냥 전화만 받으니까 모르고 이 주식 거래상이 기가 막힌 회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3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혀는 지금 막 속이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6개월 동안에 본 것 중에 최고다 뭐 이러면서 막 그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있는 2명이 일하는 회사를 뭐 아주 최고의 회사라고 그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나중에 이 영화가 정말 제가 보기 힘들었던 게 영어를 암만 잘해도 이 자막 없이 못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얼마나 욕이 나오는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계가 정말 악하고 이런지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 가운데 있는 데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마약이고 마약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약 없이는 하루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마약 없이는 완전히 마약에 쪄들어서 일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워낙 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 중개 수수료를 50%를 가져가니까 막 가자마자 막 초대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회사를 차려요. 자기 회사를 차리는데 초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직원이 1,000명까지 됐어요. 그 자기 회사를 직원이 1,000명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막 고객들한테 거짓말로 전화해 가면서 이제 막 다 그걸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모델 출신의 아주 미녀와 이렇게 이건 실제 인물이에요. 영화 배우가 아니고 실제 그 모델 출신의 아주 미녀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선물로 요트도 사주고 그 막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그 본 모습을 다 알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온갖 폭행에다가 정말 온갖 추악한 게 별의별 추악한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이제 결국은 이 남자랑 이혼을 하고 나중에 그 늦은 나이에 심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건 실제 모습인데 다 그 트라우마 치료하는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벨포트라는 사람은 정말 타락의 극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거짓말로만 고객을 속여서 이렇게 주식을 사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가 조작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막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 실제 인물입니다. 자, 돈이 막 넘쳐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FBI가 이제 주가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FBI가 드디어 이제 이 사람 뒤를 캐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숨겨야 되는데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 그 와이프의 그 이모인가 누군가가 이제 그 유럽에 살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모의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게 또 추적이 안 되잖아요.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놓자. 근데 문제는 스위스까지 송금을 못 하잖아요. 송금을 다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업소 출신 여자에게 온 몸에 돈을 칭칭 감아가지고 전 이게 영화에서 만들어낸 얘기인가 했더니 실제로 시도를 했었대요.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결국 이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썼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이 돈을 스위스로 또 빼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 그렇죠. 결국은 파멸을 한다고. 이렇게 잘 나가도 돈이 막 넘쳐나서 주체를 못해도 결국은 파멸을 한다고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고 이제 중형이 이게 미국은 주가 조작이 엄청나게 중형이거든요. 최소한 20년형 이상이 예상이 됐는데
검찰에서 딜을 합니다. 네가 이 월스트리트의 그 여러 가지 범죄 정보를 나한테 주면 우리 검찰이 당신의 그 형량을 대폭 깎아주겠소 해가지고 20년 이상 원래 받아야 되는데 감형 받아가지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은 4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영화에서는 3년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4년입니다. 4년 형을 선고받고 22개월 복역 후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는 이제 또 감옥 가긴 싫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법은 안 저지르고 강연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막 몇만 불씩 받고 이 사람 강연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지 이 원래는 나쁜 사람 출신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영화의 마지막이 그 한 사회자가 나와서 세계 최고의 세일즈 명강사 세계 최고의 세일즈 명강사 조던 벨포트를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쫙 나오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영화가 끝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벨포트예요. 카메오 출연을 한 건데 잠깐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약이고 막 정말 뭐 마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주가 조작 뭐 온갖 음란한 것들 뭐 하나님 없는 악인의 정말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알겠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악하고 막 이러냐? 정말 선한 사람 없냐? 우리 지난주에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은 이분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신신 예식장이라고 창원에 있는 예식장이래요. 그런데 이분은 55년 동안 무료로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무료로 운영해 준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그냥 그렇다고 뭐 예식장을 운영비는 있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사진비만 받고 55년간을 무료로 14,000쌍인가 이렇게 그 무료 예식을 해줬어. 그래서 이분이 2019년에 국민훈장 성류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21년에는 LG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돌아가실 때는 기독교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까지는 불신자셨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 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인데 자, 과연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 이분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독사의 독이다.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다. 말할 마다 아까 그 영화에는 딱 맞는 얘기인데 이분은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인간극장인가 이분 걸 제가 찾아봤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말 그 선한 말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시는지 이제 이 노 부부가 둘이서 이제 그 예식장을 조그맣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무 직원도 없고 하니까 그 사무실에 어디 자리를 비울 때면 이렇게 글을 남겨놓고 가는데 뭐라고 남겨놓냐면 우체국에 사진 붙이러 갑니다. 20분 내로 오겠습니다. 많은 전화 주시면 즉시 돌아오겠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오겠다. 이 정도로 사실 공짜 손님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돈 안 이게 다 공짜 그 고객들인데 공짜 고객이 전화를 해도 나는 우체국을 가다가도 돌아오겠다. 이런 정말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이럴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전 이거 보고 이제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다 협조해서 사는 거다. 부부가 다 이래야 그래야 사는 거지라면서 막 할머니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 욕한다. 당신 설거지 시킨다고. 아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 성경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성경 말씀에는 뭐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이거 그 벨포트한테는 너무 잘 맞는 말씀인데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어르신께서는 왜 이렇게 무료로 예식장을 개방하게 되었냐? 50년이 넘게.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처럼 돈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애태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니까 여기서 결혼하신 상당수 분들이 젊어서부터 같이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한 20년 30년 살면서도 못하다가 늦깎이 결혼 정말 뭐 같이 부부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제서야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막 펑펑 울면서 결혼식을 해요. 정말 내가 한이었는데
결혼식을 못 올리는 게 한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정말 나처럼 돈 없어서 결혼 못 올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하고 또 삶 자체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이게 지구를 살리기 위한 거다. 지구를 살려야지. 근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왜 불신자가 살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려야 되는데 이 불신자가 더 나서서 열심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쓰레기들 막 주워 우산 버린 거 다 주워 와서 일일이 수리를 하십니다. 막 다 고쳐요. 그랬더니 이제 묻습니다. 또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다 주워 와서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 사회를 밝게 만드는 거다. 이 우산을 고쳐서 밖에다 내두면 비 오는 날 우산 못 가진 사람들이 다 집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 수고를 다 이 어르신들이 하는 어르신이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비가 올 거 막 기뻐서 그 우산을 들고 낑낑낑낑 거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쳐놨던 우산을 사람들 하나씩 다 집어가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정말 이제 선한 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지금 이 사회 성경에는 분명히 그 선한 자는 단 한 명도 별로 없다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성경 말씀과 이 사회 그리고 자연이 잘 맞아떨어지냐 일치하냐. 자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찰이 잘못된 거냐. 원래는 정말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데 선한 사람 있다고 우리가 관찰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냐. 말씀이 잘못됐을 리는 없고 말씀은 늘 언제나 항상 옳으니까 말씀이 잘못됐을 리는 없고 그러면 말씀의 해석이 잘못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죠. 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너무 많은 훌륭한 선한 불신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석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두 악하다라는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이 악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악해지는가. 오늘 시편 14편은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3장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정말 우리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있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 말씀과 똑같죠. 이걸 지금 시편 말씀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온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셔야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지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봤더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악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우리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왜 악한 자가 되는가?
우리 주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정말 이 예식장 운영하시는 그 어르신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십니까? 이렇게 선한 불신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은 왜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 이건 또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뭡니까? 자, 믿는 사람도 사랑을 실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 실천은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믿는 자들의 선행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성경 말씀처럼 스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같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의 근원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본인이 자기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의 근원조차 하나님인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선행의 근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인간에게서는 선행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모든 선행의 근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방금 요한 1서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이 뭐냐? 착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행을 행하면서도 그 선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행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하는 착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치 뭐처럼요? 아까 그 벨포트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거 다 자기 돈입니까? 남의 돈이에요. 벨포트가 고객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펑펑 썼듯이 자기 돈 아니고 고객의 돈인데 그걸 자기 돈처럼 썼듯이 하나님이 주신 선행인데 하나님의 선행인데 자기의 선행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선행을 근거로 하여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선행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모든 선행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또 그거는 예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라고 치면 그러면 복음 전파된 후에 지금 오늘 본 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어르신 오늘날의 착한 불신자들은 구원은 그럼 다 지옥 가는 거냐?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참 불편한 질문이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행전은 얘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우리는 확실하게 이거는 원칙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뭘 잘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마침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옆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마침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적용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이 엄격한 원칙. 아주 엄격하잖아요. 이 원칙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굉장히 엄격한 원칙인데, 원칙은 엄격한데 적용을 놀랍게 은혜롭게 적용을 하시는, 관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만큼이나 관대하게 이 원칙을 적용시키는데, 얼마나 관대하게 적용을 시켰냐면 그냥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 옆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큼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니 정말 선한 일을 행했던, 물론 그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선한 일을 행했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갔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싹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았듯이 억지로 그분들에게 의식 중이든지 무의식 중이든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걸 안다 그러면 그거 이단되는 거예요. 난 안다, 그 사람들 지옥 갔다,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건 원칙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원칙만 아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구원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다, 개개인의 구원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가 무례해질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이었죠. 우리 그 대신에 그 이사장님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배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례 예배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뭐 교사들도 다 와 계시고 뭐 이제 유가족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례식 그 화환을 배달하러 오신 분이 이제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예배 중에 오신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서 뭐 예배 중에 오셔도 뭐 이렇게 또 본인의 맡은 일이니까 뭐 돈을 받으시고 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앞에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화환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뭐 그 정도에 이해할 수 있죠. 본인의 맡으신 일이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이게 곧 이제 화환을 이렇게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정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엄숙하게 예배를 설교 중인데 그 비닐 테이프 찢찢 찢는 소리 아시죠? 그거를 찢찢 찢어서 수십 번 칭칭 감는 거예요. 계속 찍찍찍찍 거리는 거예요. 그 방송실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홍 전도사님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예배 중에 그게 그 소리가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 큰 예배실을 완전히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찍찍.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엄청 화가 났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그분 하시는 일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근데 이게 배달에 다른 꽃이 왔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전화를 여보세요 뭐 이러면서 저 뒤까지 다 들리게 막 전화를 막 쩌렁쩌렁 울리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잘못 배달해야 되는데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또 들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제가 정말 아마 제가 저 화나는 모습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자, 근데 그분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무례한 줄 아십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불신자 장례는 집례를 거절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왜 거절할까요? 지옥 간 사람들을 예배를 드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예배 못 드려주니까 장례 집례 안 한다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기 정말 임종 직전에 억지로라도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불신자, 지옥 갔으니까 난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 들을 수 없다 거절하는 그건 진짜 무례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 다 니네들 지옥 간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어느 누가 특정 인물이 구원 받았냐, 지옥 갔냐, 어느 누구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칙만 알 뿐이에요. 원칙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만 아는 거지 이거를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 내가 착한 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 교회 모든 교인들은 정말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